닥쳐오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당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닥쳐오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수님 시험 당하는 사건입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3번 시험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과 순종과 관계없이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또 하나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시험에 유익이 있다 그러죠.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맨날 듣잖아요. 시험에 유익이 있다. 뭐죠? 뭐 연단 받는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는 뭐 능력을 세상에 이렇게 증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단에 가는 거는 뭐 독수리 훈련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뭐 독수리 이렇게 뭐 떨어뜨린다면서요. 그럼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면 받아주고. 그래야 날지, 그러지 않으면 통닭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날개 힘,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연단도 받아야 된다. 뭐 그거 다 이해하시죠. 하여튼간에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연단이다, 인도하심이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주시고 뭐 연단하시고 다 필요하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 기적 행하신 도시 가면 별로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증거된 뭐 사마리아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다 구원받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기는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러면 시험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와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중심이라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중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 때는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많이 줘보면 한다니까요. 1,000만 원 줬을 때 안 흔들리더니만 10억 주니까 흔들려. 그러면 그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다 그랬죠. 작은 고난에 안 흔들리다가 큰 고난 오니까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중심만 있으면, 중심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배우다 보면은 이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뭐 중심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자꾸만 배워야 돼요. 여기 초신자들 많이 계시죠? 시험 와요. 시험 오는데 뭐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있고 뭐 중보기도 해줄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충분히 이겨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징징대는 신앙이 아니고 뭐 맨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민폐 끼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굳굳하게 서는 신앙이 된다고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시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시험 당하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광야는 세상과 참 비슷합니다. 광야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과 말씀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광야라고 뭐 먹고 살지 않아도 되나? 광야도 먹어야 돼요. 그죠? 광야에도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히브리 단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다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제 발음은 이제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그게 표현할게. MDBR이에요. 미드바라고 발음하는데 그 히브리 자음 발음은 MDBR이에요. MDBR. 근데 말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DBR이거든요. 다바르 말씀, 미드바르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M자만 하나 빼버리면 되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라고.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하고 비슷하죠.
광야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생존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겪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세 가지 시험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문제, 뭐 우리 다 문제 아니에요. 야망의 문제,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인기의 문제, 뭐 뛰어내리면 뭐 이렇게 센세이션 익힌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맨날 겪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맨날 기도할 때 1차적인 기도는 뭐예요? 배고픕니다. 내 야망이라고는 그러지 않죠. 비전이라 그러지. 내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또 뭐죠? 인기, 뭐 사람들에게 뭐 내 주변에 다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뭐로 이겼냐면은 기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내게 절하면 뭐 다 주겠다 그러는 야망, 그거를 뭐로 이겼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이겼죠. 세 번째는 이 마귀가요, 이게 야가가지고 잠깐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또 말씀을 약간 왜곡되게 하려고 시편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떨어져도 다 받아준다 그랬잖아, 안 다친다 그랬잖아,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시험은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제 뭐예요? 너희도 하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든든하게 온갖 시험 오라 그래요. 다양한 시험, 컬러풀한 시험들 오라 그래요. 그럼 뭘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 그러면 그게 든든하게 해서는 중심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 말씀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죠. 말씀 많이 외워야겠죠.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좀 오래 믿는 분들, 잘 믿는 분들 보면 맨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무기니까. 그냥 온갖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대응하면 마귀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럼 다 이겨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든든한 신앙을 가졌나? 말씀이 중심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찌질이 같이 징징대고 이런 신앙이냐 아니고 이제 홀로 서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시험을 다루는 기술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그냥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지.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프겠죠. 또 묻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 2번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지. 생각해마다 아프네 나도. 그죠? 맞은 자리에 또 맞으면 몹시 아프겠지. 예, 몹시 아프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이 세상이 던지는 화살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내 감정적인 화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은 실제 사건이에요. 누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또는 질병이 온다거나 파살을 당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화살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나? 첫 번째 화살이 날라와서 팍팍해. 아프죠?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쏘느냐 하면 내가 쏘는 거예요. 내가 내 그 맞은 자리에 또 감정의 화살을 쏴가지고 왜 나는 이 꼴이냐, 억울하다, 배신당했다, 뭐 좌절, 원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첫 번째 화살은 아물어요. 여러분 당했던 첫 번째 화살의 상처들은 시간 지나면 다 아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맨날 징징대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쏜 화살에 아픈 거예요. 그 원래 상처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뇌기고 묵상하고 또 얘기하고 감정의 화살로 상처를 도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게 인격이 돼버리고 트라우마가 돼버리고 그래서 반푼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얘기를 아시겠죠.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아물거든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화살인데 이거 내가 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차 화살, 시험이라는 화살을 맞았어요. 그거 아프죠.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는 것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게 감정이라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게 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으로 2차 화살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말씀으로 2차 반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은 되새기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유익이 돼요. 왜냐 말씀 묵상해서 나쁠 게 있나요? 그죠? 그래서 시험 당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을 되새기니까 오히려 강해져요. 그래서 시험이 유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라 그러는데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차 화살 맞았는데 2차 화살을 뭐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내 인생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시험이 유익이죠. 내가 시험 없었으면 언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접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게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 이거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읽기도 하잖아요. 마귀는 죽이겠다고 화살을 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마귀가 좀 조롱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마귀 바보꼴 됐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두 가지 화살이 있습니다. 1차 화살,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차 화살은 내 감정의 화살을 쏘면은 도워지는 거고 말씀의 화살로 받아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거예요.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뭐 다 뭉뚱그려서 한 번으로 메시지를 증거할게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도 그러면 맨날 영접과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 수용 이런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거절하면 좋은 게 하나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영접하면 다 누리게 되지만 거절하면 못 누리게 된다. 여기 지금 나사렛이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거절하다가 아무것도 못 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향 의식이 있죠. 좀 익숙한 사람들.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예수 오래 믿었어. 그럼 그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망해요. 그래서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좋습니까? 그러면 뭐 외향적인 게 좋아요? 내향적인 게 좋아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쓸데없고요.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성격과 거절하는 성격. 어떤 말투가 좋아요? 영접하는 말투와 거절하는 말투. 맨날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는 안 되고 그죠?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제가 뭘 예뻐요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뭐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를 축복해 주잖아요. 금년에 100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래. 그러니까 100배 저주가 있어라 그러면. 버릇이야 버릇. 이게 거절의 태도예요. 거절의 태도. 그리고 본인도 당황스러워 막 하죠. 그러니까 매살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뭐든지 이게 방어 막 벽치기 하면서 그죠? 이게 장벽을 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거절의 태도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이라고요. 쭉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죠. 습관은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었는데 일부러 골라 읽었어요. 어딜 읽었냐면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 이게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그 부분을 읽었다고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 어떤 성경 읽었는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사건 가운데 잠깐만 이게 복음서에서 강조되는 게 맹인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나병 환자는 많이 고쳤지만 눈먼 자가 눈 뜬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 때 와서 나머지는 중복되는 게 좀 있지만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거, 예수님에게 되면 유일한 기적이 뭔지 알아요? 맹인이 눈 떴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 떴다는 거예요. 여러 맹인들이 눈 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알고 읽어야 돼요. 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이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이게 이 말이 응해졌다. 그러니까 뭐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아는 얘기들인데.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이 뭐죠? 요셉의 아들인데 이런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인데 저 별거 아닌데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설교 예를 두 개를 들어주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 제일 유명할 때고 하나는 엘리사 시대. 그때 막 가뭄 때문에 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지? 이방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흉년 중에 시돈에 있는 시돈이 어떤 데예요? 그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죠. 이세벨의 나라잖아요. 이세벨의 나라.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의 나라. 근데 시돈, 그러니까 시돈 그러면 인상 안 좋은 데예요. 여기는 진짜 개쓰레기들 사는 곳. 근데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기적을 행했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왜 유독 그 과부의 집에 갔을까? 영접했기 때문이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또는 사렙다 과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야를 영접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때 나병 환자가 막 한둘이니 지천에 깔린 게 나병 환자인데. 근데 누가 치유받았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치유안 받았다. 이유가 뭐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랬더니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거절 안 하고. 물론 처음에는 열받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부하들 얘기 듣고 목욕하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야, 니네들 거절하면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 망해 니네. 근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접하면 다 구원받잖아.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이 막 눈이 쫑긋해서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우리 아니라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예비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수용하게 해주세요. 영접하게 해주세요. 아멘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성격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걸 강팍하다, 완악하다. 바로하기 고집 부리다 망했잖아요. 지 선입견 가지고 지가 개똥차락 하나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꾸만 거절하고 공격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겉으로 보면 지가 믿음 좋은지 알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지 고집을 믿는 건데, 지 선입견을 믿는 건데, 그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다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4장 뒤쪽 가면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주인이 막 초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 와서 잔치 있으니까 오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밭 샀기 때문에 못 가. 소 샀기 때문에 못 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 뭐 일리는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그 종에게 야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지들이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 뭐 먹을 거 잔치할 때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영접할 사람만 다 불러 모으래요.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 그 길에 나가서 산울타리 가서 더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노숙자도 수준이 있잖아요. 서울역 노숙자가 있고 영등포 노숙자가 있잖아요. 그죠?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거기 또 힘이 있어야 거기 또 한데 그 밀리면 또 딴 데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밀린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거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뭐 전도하라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뜻이 뭐냐면 영접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영접이 잘 되거든. 주님 그러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다.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접.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매력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 거절 안 하거든. 잠깐 영접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약한 사람 받아들이고 불신자들도 받아들이고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를 어떻게 잘못 믿었는지 이게 맨날 삐딱하게 정죄나 하고 비판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지혼자 정이라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이게 이청준의 미친 사과나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동네에 산비탈에 개간을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니까 배나무를 심었어요. 배가 비싸게 팔린다고. 근데 배나무가 아무데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잘 자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희망이 뭐냐면 저 배나무예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저 배가 열리면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이제 쌀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이제 기대를 막 가져요. 쳐다만 봐도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와.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묘목상이 사기친 거야.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줬는가 봐. 배가 아닌 사과 묘목이었어. 그래서 벤지 알았는데 사과가 열리네. 그럼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실망하면은 그래도 사실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묘목상에서 배를 샀는데 사과나무를 샀구나. 근데 이걸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거를 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배나무라고. 미쳤죠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에 이미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나무라고 부르면 기존에 있는 사과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과도 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요 전부 다 사과나무인데 부르기는 다 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너무 싫어서 배야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실은 사과인데 현실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과뿐인데 배라고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과가 열려가지고 그 과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확고하게 믿어가지고 배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들이죠. 이게 무슨 배냐 사과지. 그때 배신감 느껴요. 수모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핑계 논리죠. 저놈의 나무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수모당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그러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청준 소설이에요. 미친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미쳤어요? 그놈들이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수용 안 하고 고집 부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은 뭐라 하냐면 미쳤다 그래요. 그 미치는 거 그 시간 문제예요. 수용 안 하고 고집불통이면 나중에 미쳐요. 그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말씀이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에게 오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헤치면서 사는 거예요. 살면은 그다음에 뭐 쭉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가버나무에서 벌어지는데 병자들은 다 낫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누가 해요? 말씀이. 누가 해요? 예수님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으면 삶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속에서 안 좋은 게 나오니까 기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피곤함만 있고 짜증만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얘기들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였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또 병자 고치는 얘기, 이제 귀신부터 쫓아내고요.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말씀 영접하고 말씀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면 이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 막 고백하는데 왜 입 다물어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고 영접 안 하면은 귀신 믿음이에요. 진짜 귀신 같은 놈들도 되게 많아요. 교회에 진짜. 정말 알긴 다 알아. 근데 살진 않아.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눌러. 알긴 다 알아. 예배기도 헌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긴 다 하면서 마귀와 함께하는 일만 선택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교회는 귀신이 사라져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불순종하고 예배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가고 잠깐만 그러면 귀신 오셨네 그러면 돼요. 그죠? 귀신이에요 귀신. 딴 게 귀신이 아니고. 그래서 입 닥쳐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나는 죽어야죠. 그리고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지금도 가보면 그 대리석도 남아 있고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마태까지 제자 중에 5명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해서 황금어장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 긁어모으려고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으면 정말 엄청난 세력과 요즘처럼 엄청난 교회 세울 수 있었어요. 대형 교회 세울 수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지금 회의감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성도들이 이런가. 결국 뭐 말씀 잘 듣고 난 다음에 종이 되라 그러고 낮아지르고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못 내려놔요. 무슨 이게 뭐 직분이 감투인 줄 알고. 그러니까 회장했다가 일반 회원들 못 내려와. 그 맨날 무슨 뭐 증경회장이라 가지고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고. 간사했다가 일반들 못 내려와. 한 번 간사는 영원한 간사인가? 이 간사한 자들아. 이게 내려와야지. 그죠? 이게 못 내려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보세요. 그 5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마음 품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도 낮아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목적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못 내려와요? 그러면 그거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내려오는 훈련을 하세요. 타이틀 없이 백의종군하는 훈련들. 그게 진짜죠. 그러면 내가 죽고요. 말씀이 풀어 헤쳐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인기 끌라 그러지 않고 사람 모여드는데 포기해버리고 딴 데 가자. 야 거기 전도하러 왔다. 그거라고요. 누구 사람도 보는 앞에서 서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해외 선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진이 찍히고 막 그러니까 고성선교는 원어부잖아. 여러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상남도 고성인지 모르고 거기 가면 또 관광이라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죽어라 일만 하고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은 거고 그거 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인기 포기하고 말씀만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그 3절 그냥 이거 우리 새겼으면 좋겠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건 주님 홀로 받으시고, 여러분 각오하세요.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걸요. 반면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 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풀어헤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관통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